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완전히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길 갈 때나 쉴 때나 항상 배우고 가르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사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고 마시오되 우리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자비의 말씀을 보내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후대하시며 항상 궁일이 여기시고 또 위로하사 큰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람.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였으니 빛이 있었느니라 라는 것을 놓고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요메르라는 것이 그리고 말하였다. 그리고 엘로힘이 이제 하나님께서입니다. 예히라는 뜻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르가 빛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예히 그리고 있었다. 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이 있었다는 게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인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해가지고 흑암이 깊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땅이고 땅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땅이라는 것은 아레츠, 여기서 이제 레츠라는 뜻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욕구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면은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 공간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추구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허망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돌아볼 때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하나, 남는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그 흑암을 설명을 하면서 흑암의 상태가 꼭 이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상태, 그러니까 땅을 이제 수면이 이제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자궁이라고 했으면은 자궁은 이렇게 다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난자가 있죠. 난자가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영적 아기와 육적 아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요. 빛이 있으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를 보자면은 이제 육적인 상태로는 정자가 들어가서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자마자 그때가 우리의 진짜 생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천국에서는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성탄절 날을 천국에서 기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이 세상에 엘리자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가 6월 중순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가 12월 중순쯤이니까, 즉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난 날은 아마도 9개월 반, 그러니까 9개월 반 후니까 9월 달 중순이나 10월 달 초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생일은 임신이 되었을 때가 우리의 진짜 생일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난 상태가 빛이 있으라라는 첫째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좀 더 가까이 연구를 하자면은, 이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빛과도 매우 흡사하며,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하고도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알려달라고 기도 가운데, 그러면은 이 제가 말하는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 빛이 있으라는 게 정말 임신이 된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욥기서 3장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서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날 그 밤도 그러하다면,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일이 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근데 그 내가 난 날이 언제라고요? 산의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이라고 돼 있어요. 즉 임신을 하였을 때가 곧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하고 똑같다는 것을 이 욥기서 3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이제 임신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빛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그래서 이제 랍비가 찾아와가지고 랍비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상태, 그리고 육적 아이가 태어나는 상태, 그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욥기서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에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의 수와 달이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날에 저주하는 자들 곧 리호아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별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게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모태에 있기 전, 모태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욥이 말했던 것은 어머니께서 자기를 임신했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온 날은, 그리고 우리의 진짜 생일은 이 땅에서 보이는 생일이 우리의 진짜 생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일이 우리의 진짜 생일입니다. 제가 태어난 날은 7월 22일이에요. 근데 제 엄마가 저를 임신한 날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생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날을 예배하는, 그 기념하는 이유가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12월 달 크리스마스 경에는 꼭 하누카라는 계절하고 겹쳐요. 근데 그 하누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촛대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7등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빛이 있은 날로 기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빛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자면은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바요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요메르의 숫자 값은 257이에요. 257은 이제 이 이메루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말하였다라는 뜻이고, 이물의 우라고 해가지고 욥기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들. 즉 말씀들이
그 시편 136편 7절에서 보면은 오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숫자값 257을 갖는데요. 이 오림이라는 뜻은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말씀이 곧 빛이다. 이게 바요메르라는 뜻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형은 이제 아마르 해가지고 이게 말했다라는 뜻인데요.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아마르. 근데 이게 똑같이 이제 이 원어 아마르 이 원형의 숫자 값은 241이고 똑같은 뜻은 라암 해가지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번에 엘로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 했을 때 이제 예히라는 뜻인데요. 이게 숫자값 25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숫자값을 갖는 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빛이 있었죠. 오르 그러면은 이제 빛이라는 뜻인데 이 숫자값은 207을 갖습니다. 근데 이 207을 갖는 것이 이제 창세기 9장 23절에 우의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다니엘 라츠라는 뜻이 이제 아람어인데요. 4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이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수님이 그리고 있었다라는 뜻은 이제 숫자값 30 바예히 해가지고 바브가 붙어가지고 31이 됩니다. 이 똑같은 31이라는 숫자값을 갖는 것은 카보다 해가지고 영광을 드리다라는 뜻이고 하카보드라고 해가지고 그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1장 1절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영광을 어떻게 드리게 되냐? 빛이 있게 되면은 영광이 오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인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흑암인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수면이 운행을 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속에 자궁하고 비슷하다고 되어 있죠. 자궁. 근데 빛이 있으라 하였습니다. 빛이 있게 된 거죠. 빛이 있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빛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처음에 거듭났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도 이 빛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을 더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어둠이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빛을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가 터지죠. 내가 흑암 가운데 살았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었구나. 이랬을 때가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상태입니다. 즉 빛이 있어도 아직 어둠이 다 없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2장 32절. 누가복음 2장 32절.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제 그 시므온이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을 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죠. 똑같이 이게 창세기 1장 3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6절.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따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9장 2절도 한번 가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3절이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까지예요. 만물이 일단 3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우리가 태아에서 태어날 때부터 DNA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부터 그때부터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 빛이 이스라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흑암이 먼저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덮여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알만한 빛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 그것이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첫째 날이 개념입니다. 이 빛은 이제 빛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빛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그리고 또 마귀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마귀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니까 마귀의 빛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9장을 한번 가보죠. 욥기서 29장.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었느니라. 즉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에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때 내가 그의 빛을 힘입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영의 생각으로 육을 쳐서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이 빛은 더욱더 커지게 돼서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 어디 있냐 하면은 시편 36장 9절에 있어요. 시편 36장 9절은 이제 생명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마찬가지죠. 이게 시편 36장 9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했습니다. 이 어둠을 왜 짓냐 하면은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냐, 언제 하나님을 찾냐. 자, 잘 봐요. 내가 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돈도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돈이 많으면은요, 내가 해결하려 하죠. 즉 돈이 많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돈을 의지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잘 사는 나라들 봅시다. 유럽도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1960년도, 1970년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삼각산에서도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라는 직업이 되게 존중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이제 복음을 외치게 되고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영적인 축복 아니라 물적인 축복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나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내가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정말 하나님과 맨날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은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날, 이 글자가 보이게 되면은 이건 대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흑암 속에 넣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경제 달러가 이제 이 대환난과 환난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화폐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과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되게 공고한 상태입니다. 즉 보면은 흑암과도 같은 상태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보세요. 그럼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라도 잡아야 하겠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오는 이유, 하나님은 이 육은 별 상관 안 해요. 육이 고침을 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시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육인데 마찬가지로 육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뭐예요? 영혼 육인데 근데 이제 이 육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이 육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휴거가 되면 새 이제 육신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하고 틀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혼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말세가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흑암의 상태로 넣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빛을 보길 원하는 거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알도록
DNA가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들, 그것은 곧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곧 사람,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되어 있던 그 빛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58장 10절을 보게 됩시다. 이사야 58장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58장이구나. 58장.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홍해하리니. 내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 빛으로 행해야 해요. 이게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근데 내가 행하는 거는 마귀의 빛이에요.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해야 해요.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게 되면 엄청 힘들잖아요.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못해주는데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해요. 성령님을. 즉 이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음성도 잘 듣게 되고 성령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은 나중에 이제 소금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이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근데 빛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촛불하고 기름으로 빛을 켰겠죠? 촛불하고 기름이죠. 그러면은 이것들의 특징을 봅시다. 이 빛을 키면 킬수록 촛불은 사라져요. 자, 기름도 없어집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없어져야 해요. 우리가 죽는 것 자체가 빛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너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빛,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고요. 진리는 단순해요. 보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진리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없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하는 삶, 촛불 자체도 자신을 희생하고 기름도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구분하냐? 저 사람에게서 희생의 열매가 있냐? 아니면 저 사람에게서 뭐라고 해야 하지?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인가? 이 둘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이기적인 사랑인가? 이타적인 사랑인가? 이것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리고 빛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빛을 보는 것, 바이오메르, 말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이제 빛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보느냐예요. 이제 나의 빛, 마귀의 빛,
이건 세상의 빛이죠. 말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인생은 이걸로 갈립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빛, 마귀의 빛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이냐예요.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설명할 텐데,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캐쉐딤 오르라는 뜻입니다. 캐쉐딤이라는 것은 이제 캐라고 해가지고 무엇무엇처럼이라는 뜻이고, 쉐딤 이거는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르라는 뜻은 빛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는 뜻이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다. 이게 마귀의 빛이에요. 마귀의 빛. 마귀처럼 보는 빛. 이게 갈대아 우르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았다시피 우리가 이제 임신하게 되었을 때 아까 육적인 아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담겨져 있어요. 인간에게 숨겨진 뜻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뭐 설명할 때가 오겠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게 참 한탄스러울 뿐이네요. 게다가 제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뭘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제가 컴맹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그래가지고 임신을 한 상태도 이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그 순간서부터 사람들은 이것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임신한 그 순간 생명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진짜 생일 또한 여러분이 임신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임신 당했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가 진짜 생일인 것처럼.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빛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국 가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